라디오 성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히 행하여 구스의 100만 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남유다 제3대 왕 아사는 선지자 아사랴의 전언을 힘입어 우상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그가 나라와 왕궁 안팎의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남유다 왕국 안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배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남유다 아사 왕은 이미 그의 등극 초기부터 우상 척결에 힘썼던 사람이며 성경은 이로 인하여 그 나라 안팎에 평화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구스인들을 격파함으로써 그들이 남긴 수많은 노략물을 획득할 수가 있었는데요. 읽어드린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노략한 짐승이 얼마나 많았으면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던 것일까요? 이렇듯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사 왕에게 그러나 선지자 아사랴는 다음과 같이 전언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승리감에 도취되어 교만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임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경계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시는데요.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들은 이미 나라 안팎의 우상을 몰아내었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쟁취했건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아사 왕은 이미 등극 초기부터 우상을 몰아냈고 이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대가로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쟁취했건만 나라 안에는 아직도 우상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상 척결은 남유다 안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이교도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었으며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악인들의 발악은 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의 강력한 우상 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한풀이 꺾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였고 언제든 다시 세력을 구축하여 남유다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악의 중심에 바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에 아사 왕의 모친으로 소개된 마아가는 사실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조모입니다. 성경은 종종 조부모나 증조부모를 할아버지나 할머니 대신 아버지나 어머니로 칭하기 때문인데요. 대후 마아가는 남유다 제1대왕 르호보암의 아내이자 다윗의 형 압살롬의 딸이었습니다. 다음은 역대하 11장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스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그러나 역대하 13장 2절에서 그녀는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로 소개되어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그가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 사이에 출생한 여인이자 압살롬의 외손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은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다고 말하며 그 딸의 이름이 마아가가 아닌 다말이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처럼 아사왕의 조모 마아가는 이미 남유다 설립 때로부터 3대 왕 아사에 이르기까지 남유다 왕실 안에서 은밀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녀는 아사왕의 강력한 우상 척결 정책을 뻔히 다 알면서도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 세웠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는 없는 부패한 사람이었을 뿐더러 아사왕의 목전에 우상을 만들어 세움으로써 사실상 그의 권력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아가는 권력을 욕망했던 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녀의 지위를 이용해 왕에게 도전하려는 악한 세력의 충동질을 받았던 어리석은 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왕이 그녀의 개인적 우상 숭배만큼은 넘어가 주리라 기대했던 태만한 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탄의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왕의 큰 승리 이후에도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나라 안에 가증한 우상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에서 뿌리 깊은 존재감으로 그를 대적했던 인물과도 불편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조모에 대한 인간적 정과 이해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그는 친족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택했으며 마아가가 유지하고 있던 태후의 지위를 패함으로써 그녀가 다시는 그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악의 뿌리를 뽑아내었던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그러나 여러분, 이토록 우상 제거에 열심을 내었던 아사 왕조차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우상이 있었으니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실제로 남유다 역사를 통틀어 이 산당 제거에 성공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뿐이었는데요. 이 둘 외에 비교적 선했던 것으로 기록된 왕들은 총 6, 즉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아사를 비롯하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그리고 요담이었는데 이 6 인물 각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사.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둘째, 여호사밧. 산당은 철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마음을 정하여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셋째, 요아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넷째, 아마시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다섯째, 아사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고. 여섯째, 요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 즉 아사랴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 그것은 남유다에 존재하는 가장 뿌리 깊은 우상이었으며 여러 선왕들이 수많은 우상을 제거하는 중에도 건드리지 못했던 유일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역대하 14장에는 아사왕이 다른 우상들과 함께 산당도 제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왜 14장에서는 그가 산당을 제거했다고 말하고 15장에서는 산당 제거에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14장과 15장에 기록된 산당을 서로 다른 산당으로 해석합니다. 14장에 기록된 산당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이방 산당이요 15장에 기록된 산당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을 포함하여 여호와께 제사하던 산당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사왕이 제거하기에 실패한 산당이 여호와께 제사하던 산당이었다고 해서 그 폐해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후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예배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장소에서 제사하는 것은 남유다 왕국의 종교 통합 정책과도 맞지 않았을 뿐더러 제사장들의 가르침 없이 백성들이 임의로 드리는 제사는 예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드려지는 온전하지 못한 미신적 형태의 제사로 드려질 가능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더 큰 문제점은 바로 산당 제사가 시사하는 영적 폐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역대기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곧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 곧 이전에 여호와께 예배하던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구습에 얽매여 율법 안에서 예배하는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결국 율법주의는 우리의 모든 우상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가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에는 다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천주교, 돈 우상, 연예인 우상, 스포츠 우상, 포르노 우상, 게임 우상, 권력 우상, 철학 우상, 사상 우상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상들이 다 나름의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우상이 내세우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모든 우상들이 각자의 이름을 내세우며 각자의 이름으로 불리우기에 비교적 쉽게 판별되지만 율법주의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껍질을 쓰고 자생하는 우상이기에 이것이 과연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립니다. 누룩이 빵 반죽과 섞이면 과연 누룩이 눈에 보일까요? 아니요. 육안으로는 누룩의 입자를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토록 당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과 너무도 비슷하여 웬만한 영적 분별력으로는 분별되지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와 그리스의 우상들은 배격했지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만은 올바른 신앙으로 믿고 따랐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신앙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했던 거짓이었으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여호와 신앙을 이용했던 가짜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한 채 이 율법주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 신앙의 겉옷은 분명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를 뿐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회개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남들 따라 듣고 보면서 배우고 학습한 대로 흉내는 잘 내기에 흉내내고 있는 자신의 연기력에 자신도 속아 넘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들여 주님께 헌신할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기독교 신앙을 통해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기에 그 기적의 맛을 못 잊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자신이 체험한 기적의 크기를 마치 자기 믿음의 크기와 동일시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으로 배불리 먹은 5,000명도 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다 먹고 남은 빵은 오직 12바구니였던 것과 같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 곁에 남은 이들도 결국 12제자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던 것이 육신의 빵이 아니요 하늘로서 내리는 영생의 빵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모두 실망한 채로 뿔뿔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누룩으로 크게 부풀어 오른 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기적의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잔치집에 흥겨움에 배가 부르고 신이 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갖 말로 칭송하며 웃고 떠들던 그들은 정작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사실 누룩 없는 생명의 빵, 바로 십자가였음을 말하는 주님께 가차없이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과연 십자가로 이끄시는 주님의 초대, 베드로처럼 대답할 이 우리 중 몇이나 되겠습니까? 머리 둘 곳조차 없어 쓸쓸한 주님께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고백할 이 우리 중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의 기적을 기억하며 그가 누렸던 휘황찬란한 기적에 목말라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이 나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하며 우리는 여전히 산당 위 제단에서 애꿎은 짐승 죽이기를 반복하던 어리석은 남유다 백성들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 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봉사에 열심을 품은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한낱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산당 제사일 뿐입니다. 아사왕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 숭배로 포장된 교묘한 우상 숭배를 진정한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분별해내지 못함으로써 나라 안에 산당 제사를 용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대신 산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누리기보다 1000번째의 전설이 깃든 산당으로 나아가 기적을 염원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누룩이 넘치는 바리새인의 빵입니까? 아니면 누룩 없는 생명의 빵입니까? 내 신앙의 목적은 기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은 산당 위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많은 기적을 받았으나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길 거부하는 우리의 신앙은 위선이며 그 길은 결코 좁은 길일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로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 가장 교묘한 우상, 율법주의 산당 우상을 찍어 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말씀을 마무리하며 들려드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태선이, 피아니스트 김예슬의 연주로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였습니다.